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왜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포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단 한 사람도 비정상적인 신앙인들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먼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부분이 뭐냐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별조차도 안 된다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논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을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한다면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 정상으로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인지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어느 쪽의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찬성하느냐, 많은 진영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찬성을 할 때 그게 정상이고, 적은 무리가 적은 진영을 이루어서 적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구별한다면 그 기준은 맞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와 기준이 정상과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의 기준과 비정상의 기준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가정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유럽의 나체촌에 가면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냐?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결코 그것이 기준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기준을 두지 아니하면 모든 그 기준은 다 오차의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겁니다. 진영에 따라서 많은 무리가 모인 숫자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기준을 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적으로 볼지라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이 나를 정상으로 볼지라도 이 세상의 진영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숫자의 기준으로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는 비정상인 사람으로 낙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저 교회가 비정상적인 교회냐라고 할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힘써 싸워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비정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정상적인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힘써 싸우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이 나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뭐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돼요. 거기에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요, 진영 논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에 반이 걸쳐져 있고 세상에 반이 걸쳐져 있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은 성경에 걸쳐 있고 반은 세상에 걸쳐 있고, 다시 말하면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비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비정상적인 성도와 교회들로 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유대교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비정상적이었어요. 진리의 자체였지 않습니까? 진리의 본질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괴수로 취급을 받았어요. 비정상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가 비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내가 하는 사업이 많이 모인 교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교회를 선택을 하죠. 아니면 내 자식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선택하죠.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교인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비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해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의 구별을 절대 흐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거나 분별을 못하거나 하는 일들이 절대 마지막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와 사환이 조그만 마을에 머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밤새 아람 왕이 보낸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포위를 당했죠.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에서 확인해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환은 보이는 것을 봤지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저들의 병거와 말보다 숫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엘리사는 봤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여달라고 하니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찰 정도로, 에워쌌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기고 모욕당하면서 죽었는데 당시 유대교회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이 하는 짓이 그 당시에는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눈에는 누가 정상적으로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정상적으로 보였을까요? 누가 비정상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들이 다수에 의해서 결정했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비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정상으로 보느냐 비정상으로 보느냐, 사람의 판단이 나를 정상으로 보느냐 비정상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종교를 가진 자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진실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종교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오히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 눈에는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왜 비정상적이냐? 거의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뜻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비정상적으로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정상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기준을 딱 잡아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비정상적인 진영의 무리들 가운데에 많은 숫자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진영의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거기에 전부 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했으면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지, 진영과 무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지켜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가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비정상적인 교회가 취급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기준이에요. 정상적인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기준에서, 정상적인 기준에 여러분들이 부합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영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든데 어떻게 사람이 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 사정 다 아시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실 거야. 그거는 비정상적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세요. 태초에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전체로 볼 때에 절대 다수는 항상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꿋꿋하게 끝까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서 항상 다수에 속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도 숫자로 결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세 시대에는 절대 다수를 상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신앙인들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를 상대해서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 안에 있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류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비정상적인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처럼 정상을 택하고 소수를 택하다 보니까 황제로부터 악형을 받아야 했고 조롱을 받아야 했고 채찍질을 받아야 했고 옥에 갇혀야 했고 돌에 맞아야 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내가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에 속해서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죽는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구차히 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을 택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도 외롭게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아주 소수에 속하게 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낯선 나그네가 되기를 결정해야 돼요. 히브리 11장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늘과 이 세상을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로 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둘 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12장 1절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도 계시죠. 성령님도 계시죠. 그리고 천군 천사도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를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옷을 사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내가 왜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정상적인 기준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시다.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자.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옷을 사도, 음식을 먹어도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 정상적인 기준이 뭔데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